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나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리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잊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과 선 악을 행하는 자의 거울이라. 이 반짝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전합되어졌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읽었어요. 굉장히 호세아서의 중심적인 부분이고 호세아서 앞에서부터 이야기해왔던 그 에브라임의 심판에 대한 핵심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오늘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너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절은 찬송으로도 우리가 뭐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도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이런 가사를 통한 찬송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약간 중의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거다.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거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고 낙관하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맞습니다. 또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공허하게 들릴까요? 왜 공허하게 들릴까요? 이 6장 1절에 3절의 고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고 또는 무엇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진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거라는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시거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임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라는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앞에 1절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세요. 4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번민과 갈등이 보여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막 선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이스라엘의 사랑과 충성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버리고 변덕스러운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보아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등하세요. 어떻게 할까 갈등하세요. 이스라엘의 사랑과 인애가 늘 그렇게 쉽게 바뀌어 왔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돌이킴을 주셨다는 말이죠.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이 끝부분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온다라는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고 말했거든요. 새벽에 빛이 돋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고, 늦은 비처럼 은혜를 주실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심판이 비처럼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비처럼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비처럼 나올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6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하셨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다.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길르앗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왕들을 죽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 가지 암살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고 있죠.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나의 앞에서 사악을 행했다라고 말하죠. 또 10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나에게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러니까 너를 사로잡기로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눈 감고 없는 것처럼 여기지는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인애가 없다는 이유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심판의 길에 하나님이 내어놓으시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제사를 잘 드리면 또 그런 종교적인 의무들을 잘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반드시 받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예배를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처럼 또 법적인 우리의 어떤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생각하고 이 의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주의하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을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지만 때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법적인 또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나 규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다했노라고 고백할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응답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과 충성을
인애를 우리에게 원하심을 하나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보다, 번제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는 또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